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아름다운 고난을 감당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 이분이 사연을 보낸 게 딸이 이번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어서 딸을 빨리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대요. 이번에 로망이 하나 있는데 로망이 뭔지 아시나요? 로망이라는 말? 어떤 이렇게 자기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 같은 거, 이루고 싶은 소망 같은 걸 이제 로망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의 로망이 뭐냐면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로망이래요. 혹시 그런 로망이 있으신가요?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이분은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어요. 아니 되게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혼자 사는 딸네 집에 갖다 주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고 싶은 로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엄마의 마음인가. 자식을 위해서 힘들어도 귀찮아도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제목처럼 아름다운 고난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에도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아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죄가 있어 아멘.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죄가 있어 뭐를 맞아요?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인데 전날까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이제 내일 시험을 보고 빵점을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돼요? 혼나죠 이제. 요즘에는 뭐 체벌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저 학생 때만 해도 시험을 보면 항상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다음날 되면 이제 시험지 들고 딱 틀린 개수대로 한 명 한 명 불러서 따뜻한 사랑의 매를 틀린 개수대로 맞았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좀 기분이 좀 더 나쁘다 싶으면 틀린 개수에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곱하기 2로 해서 맞은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맞아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었지 뭐. 지금은 아마 그렇게 맞지 못하겠지만 그때는 할 말 없지. 공부 안 해서 맞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은 뭐가 없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뭐가 있으리요?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무 칭찬이 없지. 너가 죄를 지어서 너가 매를 맞는 거면 그 고난이 무슨 칭찬이 있으리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다 보면 그래도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면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을 당해야지. 그게 아름다운 고난이라면. 저는 바라기에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가 있어 매를 맞는 칭찬받지 못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아름다운 고난을 감당하며 또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잘 이기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아내분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이제 혼자 병원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자기야 큰일 났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5시 보인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5시 보인대. 5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큰일 났다고. 큰일 났지. 3명 키우기도 힘든데 5명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동시에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은 아주 기쁨으로 5 쌍둥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난은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사랑의 고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고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친히. 친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입니까? 이거를 대신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그 고난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여행사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96세 할아버님이 배낭여행을 신청한 거예요.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행사에서는 난감하지. 혹시 가서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여행사가 이제 할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할아버님, 96세에 어떻게 배낭여행을 가십니까?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걱정하지 마.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갈 거야. 우리 아들이 다 해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드님은 몇 살이신데요? 우리 아들 75살. 딱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 누군가의 것을 대신 돌봐주려면 나보다는 확실히 든든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삶의 무게를 내가 그것을 감당하며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담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내 대신 소나 양이 내 죄를 담당했는데 이제 더 확실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증거를 대신 짊어지신다고 대신 그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난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대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고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살아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종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종이 누구예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면 죄의 종이라는 건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의 종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인생입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도 TV에서 그게 다시 재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옛날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해태 타이거즈의 4번 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하루는 뉴스에 나왔어요. 네 가족을 암매장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그 4번 타자 선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나요? 그때 충격이었죠. TV에서 4번 타자, 해태 타이거즈의 4번 타자로 유명했던 선수가 네 가족을 암살했던 살해범으로 용의자의 TV의 얼굴이 나오는데 얼마나 충격입니까? 결국 그게 이제 TV에 용의자의 얼굴이 나오면서 결국 그 선수가 어떻게 되냐면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지.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난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름다운 것은요, 예수님의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돌아왔느니라. 아멘. 참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와 같이 길을 잃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이 길을 잃었다는 건 목자가 없이 혼자 외롭게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은 죽은 목숨이지 뭐. 언제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그 양을 공격하면 그 양은 죽죠. 아무도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영상을 보는데 병아리 10마리가 마당에서 막 삐약삐약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독수리는 아니겠죠. 뭐 매 같은 큰 새 2마리가 마당에 탁 내려온 거예요. 근데 병아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뭐. 그리고는 그냥 그 새 앞에서도 삐약삐약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가 어떻게 해요? 한 마리씩 쏙쏙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한 입이야. 그냥 한 번 딱 물면 그냥 한 입에 쏙 들어가고, 한 번 물면 쏙 들어가는데, 옆에서 다른 병아리가 죽어가고 있어도 몰라. 그냥 삐약삐약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10마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제 병아리는 아닌데 되게 불쌍하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앞에 심판과 죽음의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를 몰라. 우리가 사망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 한다고요? 돌아왔느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어주셔요?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삼키려 하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당하신 그 아름다운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큰 회사에 나름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혹시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씻겨드려 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있으세요? 저는 없어서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면접을 보던 학생이 씻겨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그러면 오늘 밤에 그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와서 내일 다시 면접을 보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을 본 학생이 집으로 가서 저녁에 어머니의 발을 다짜고짜 그냥 씻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니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 면접을 본 학생이 뭘 느꼈겠습니까? 딱딱해진 어머니의 발을 보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 회사에서는 이런 미션을 줬을까요? 회사는 사실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뽑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아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기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이 뭘까? 우리의 생명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늘 그 감사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봤고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뭘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이 본이 되게 하셔서 무엇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다시 봐도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가를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을 던집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는데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마을 밖에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 맞아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을 밖에 내던지게 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포기합니까? 안 그래요. 다음 마을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돌이 날라올지 모르는데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길 잃은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내가 죄 많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온 나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결단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죄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을 내 몸에 육체에 채우며 예수님처럼 이 땅에 생명을 심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며 그는 한평생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그런 칭찬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고난에 담당하며 이 땅의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는 복음의 사도로서 그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사강교회가 진정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